인사합시다. 샬롬. 주의 얼굴만 구합시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죠.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스마트폰 잠시 엉덩이 밑에 깔고 가방에 넣고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딴 데 마음을 두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확신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붙들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틀렸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그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는 이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몰라서 못했으면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못한 것은 진짜 가슴을 치며 이를 갈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다르겠지만 이게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고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택함을 입었느냐? 교회 시대는 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로 청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와 있다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청함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그냥 택함 받은 거 아니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청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택함을 입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의해서 듣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와서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드러나기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아예 그냥 제외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 왕의 잔치인데 왕의 청함을 아예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본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 말 그대로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왕의 잔치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죠. 왕이 불렀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청하는 거죠. 천국이 한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거절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명백하게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청했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절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가 좋은 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을 했냐,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뭐 이런 온갖 소위 도덕적인 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32절 말씀, 오늘 이게 본문에는 제시 안 됐습니다만 그 뒤에 28절 이후에 32절 가면 이런 사람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또한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태도죠. 아예 그냥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를 피해야 됩니다 하면 그런 길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거절하죠. 이들의 거절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왜 거절하느냐,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말하기는 신화세계에 속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신의 뜻과 신의 어떤 것으로 연결하고 살았는데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인간의 이성에 눈뜨고 우리가 이걸 르네상스라고 말하죠. 근데 실은 인간에게 눈뜨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 합리 이렇게 표현하죠. 과학적인 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 이성, 합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경험적으로 잴 수 있는 것만 받으려고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세계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진리를 받으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얘 왜 예수를 안 믿냐 말하면 야, 예수 믿는 하나님 그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인간은 창작물이잖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걸 거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다 그런 인생이 또 살다 가는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한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들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을 빼자 그런 거예요. 왜?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인데 진화론만 넣는 건 옳지 않다. 진화론 넣으면 창조론도 넣어야 된다. 이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창조론 그거는 종교적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이론이 아니야.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진화론만 넣고 창조론 아예 그냥 빼버려야 된다. 이때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창조론, 진화론도 그러면 과학적이고 우리가 검증 가능하냐?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검증 가능하지 않고 반복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기는 거죠. 그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미신이다, 신화다, 이런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탐욕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의 결과가 죽음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다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지,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산다면 그 착함은 누가 정의하는 겁니까? 누구 기준으로 착한 거예요? 전부 다 사람 기준이에요. 천국 지옥도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기준으로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간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론을 따라가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고의로 거부했거든요. 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을 보기에 착한 것뿐이지 그게 착한 게 아니거든요. 산적들이 모여가지고 저끼리 막 야 우리 의리 이러면서 막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옳은 건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리고 우직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거지만 그거는 이미 일반 사회 사람들의 상식이나 윤리 기준으로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그게 아무리 잘하고 좋아해도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끼리 아무리 잘 살고 착하고 선하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중하지 않느냐?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람들을 청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왕의 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대역죄인은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제 아무리 그래도 그 어명을 펼쳐가 이제 어명을 받아라 이러면 그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어명글 왕의 현현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왕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서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왕이 지금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앞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암몬이라는 나라의 그 이웃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자기가 도망다니고 어려울 때 나하스가 베푼 선을 생각해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조문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 조문단이 갔을 때 나하스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됐겠죠. 그런데 그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게 진짜 왕을 추모하고 슬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것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냐, 그 조문단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가지고 볼기자 엉덩이에 닿아오도록 이렇게 옷을 찢어가지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당시의 이 수염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 남자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상투입니다. 상투를 딱 자르는 것은 모가지 자르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중동에서는 수염을 잘랐다, 그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모욕하는 겁니다. 그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가지고 볼기짝까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 부끄러워서 예루살렘 못 들어오니까 너희는 저기 앞에 마을에 좀 수염 자를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쟤들이 뭐 나쁜 짓을 했겠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암몬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몬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이 사건 같은 거예요. 지금 오라고 했는데 그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 보낸 사신들을 모욕한 것이지만 실제로 왕을 모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멸이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청함을 어떻게 모욕한 사건이 되는 거죠. 왕의 부름을 모욕한 것은 곧 왕을 모욕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들은 말하셨습니다. 아,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면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작은 소자 하나를 드리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누차 얘기했지만 안 듣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왕을 보냈는데, 왕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너희가 죽였다. 예, 아까 언론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53절,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였다. 그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를 간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인정하지만 자기 잘못을 주어내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전혀. 왕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보낸 사신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거역하고 돌로 쳐 죽였다.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죽였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보낸 사자가 곧 나다,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갈라디아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7절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저런 말씀을 하면 제발 또 목사씨 말 잘 들으라 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가 전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존중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바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듣고 있느냐, 나 저거 싫어 이래가지고 마음을 돌리고 있느냐, 바로 그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당연히 보낸 사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는 것들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사이를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딱 가려가지고 내가 언제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으로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데,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예,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까,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면 왕이나 집 주인이 준비하는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급하게 오다 보면 준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준비한 예복, 집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걸치고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입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죠. 난 이대로 갈래, 뭐 잔치 온 것만 해도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입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택함을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청함을 입은 자리에서 와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왕이 준비해 준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복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원래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복을 우리가 입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이건 천국에 관한, 천국에서 모든 열방들의 사람, 열방에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나오는데 저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저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 옷이 뭔지를 분명히 알죠.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행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하신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는 그저 물 한 번 얻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례는 지금 침례교에서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하고 있죠. 침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침례탕이 있는데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야호 이러면서 막 그 눈물 다 마십니까? 아니죠. 그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씻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숨 못 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으킵니다. 다시. 그것은 다시 뭘 말하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이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고, 다 낡은 누더기 같다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십니다. 예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잔치에 와서 옷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이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알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 어떤 사람이 갔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 심히 적다. 이 말의 원뜻은 드물다는 말입니다. 드물다. 달리 말하면 여기 적다는 말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 하나님 뜻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 과거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서 예수 믿어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어라? 없네. 알고 보니 옷이 내 옷이야. 전부 다 내가 살아온 삶일 뿐이지 예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정말 옷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살아내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청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택함을 입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 냄새가 풍기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 7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 그 사람들은 너가 아직 옷 준비 안 했네 이러고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죠. 이들 조상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너가 이러면 안 돼, 너가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 듣기 싫어가 돌로 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우리 자신들을 고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필요한 거죠. 변화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돌을 던질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옷을 입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교회원 청함을 받았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옷을 열심히 씻고 빨고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택함을 입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신 이 세마포 옷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를 가지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없는 고통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종들에게 하나님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행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